지난 한 달 동안 안식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주야로 무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에게 의미 있었던 여러 시간들 중에 하나는 택배업을 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보낸 하루였습니다.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일하시는지 듣기만 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집사님은 저를 배려하셔서 배달 물량이 가장 적은 날 불러주셨어요. 집사님은 뛰어다니시는 것이 몸에 배어서 줄곧 뛰어다니셨어요. 저도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도왔습니다. 배달 지역이 심곡 본동 일대라 땅밟기 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복음이 배달되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집사님이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땀이요 눈물이며 삶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참으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주일에는 제가 저 중청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주일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또 마음 가운데 또 많이 와닿았고, 또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많이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하신 그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강단 앞자리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중청 각 자리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늘은 욥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욥기는 성경에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등장인물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도 이스라엘에서 조금 떨어진 에돔 땅에 있는 우스라는 지역입니다. 저자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즉 욥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실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며 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책이지만 오늘은 조금 쉽게 접근하여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먼저 욥을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들 7과 딸 3을 얻었으며 양과 낙타, 소와 암나귀와 많은 종을 거느린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상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 없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욕할걸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이 말은 고소자, 기소자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욥의 가정에 큰 고난과 시련이 이어집니다. 그 많던 재산이, 금쪽 같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니 모든 인류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린 여기에서 사탄의 고발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욥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사탄, 네 말은 틀렸어 라는 하나님의 자신감, 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을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고통 당하며 고생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 원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믿음이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법시험 볼 수 있습니까? 시험 치를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사탄은 여전히 욥을 의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맡기면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탄이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기 피부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가려운 나머지 기와 조각, 질거릇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려움 앞에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욥의 아내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머리로는 알죠.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지,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지, 많이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에는 우리 신앙의 민낯은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그 문제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의 원망의 눈빛과 절망의 말들이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부모님의 그 핀잔이 가슴에 더 시리게 다가오게 되지요. 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말도 서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내마저 떠나가고 병들어 홀로 된 욥에게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를 중반부라 하는데, 이 중반부에는 욥과 그 친구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그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을 하면 친구 엘리바스가 반론합니다. 욥이 다시 이제 변론을 하면 다시 친구 빌닷이 반론해요. 그리고 욥이 다시 변론을 하면 친구 소발이 다시 반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세 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말하는 논점이 무엇이냐? 이 친구들이 말하는 논점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 너의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욥,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과 응보의 패러다임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어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욥이 지었을 만한 그 죄를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욥기 1장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처럼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 응보의 세계관 안에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 이 무죄를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매우 감정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 27장 2절 세 번역에 보면 욥은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의로웠던, 아무리 완전했던 욥이라도 우리 인간의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람과 아무리 씨름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위로도 문제 해결도 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욥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욥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장로님이라고 해볼까요? 만약 이 욥 장로님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 때문에 신방을 가야 한다면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욥 장로님에게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먼저 욥 장로님을 끌어안고 울겠습니다. 욥 장로님은 그렇게 자식을 잃고도, 모든 재산을 잃고도, 자신의 몸이 정말 너무 아파도 마음껏 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울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슬픔을 다 쏟아내게끔 하고 싶습니다. 또 피부병으로 뒤덮여 있는 그 장로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저의 체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혼자가 아니시라고, 곁에 우리가 있다고, 제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욥 장로님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욥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죄가 발견되더라도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욥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프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한 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에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섣부른 위로보다도 함께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십시다. 기도하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훈계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부천 삼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십시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그 어떤 답도 그 어떤 결론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막다른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탄은 욥기 1장과 2장 그 이후에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마디도 위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기 38장 3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세계로 이끄셔서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욥, 네가 천지를 창조했느냐?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네가 악한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와 세밀한 피조물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듯이 그분이 피조물의 존재 의미와 목적과 결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4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함께 읽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면 네가 의심할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책 욥기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욥기 42장 서두에 표제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욥의 회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인정을 받았던 욥이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42장에 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42장만 펼쳐놓고 읽어나가면은 그 앞의 내용을 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이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회개였습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을 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면서 어둡게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잣대로 그분의 공의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만난 인간은 누구나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성, 내 믿음, 내 체험을 넘어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어미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결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 속에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즉 하나님께 관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할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 신학적인 하나님을 욥에게 거창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 속에, 일상 속에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보담아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욥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 종 욥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프레임, 틀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에 관해요 말해준 것뿐입니다. 반면에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욥기 41장 11절 하반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은 욥을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품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품어야 합니까? 억울한 자가 품어야 합니다. 고난당하고 억울했던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만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품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욥의 고난이 언제 그치게 되었습니까? 욥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였던 그의 친구들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이키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양과 소, 이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욥의 기도 때문에 친구들의 그 우매함, 어리석음만큼의 책임이나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탄처럼 불평할 수도 있고 욥처럼 억울해하면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 억울함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진정한 이해의 범주나 어떤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와 그 통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거쳐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얻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과 미래에 장차 우리가 받을 것, 그 사이가 이제 현재인데, 이 현재를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과 이 장차 얻게 될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성취 사이에는 이 환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9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말씀에 그 욥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신웅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셨죠? 자, 우리 주먹을 들고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웅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더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신웅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웃고 있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너무나 고민스러운 문제들,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고 오픈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이 고난은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